하나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40일의 실사 끝에 이 상반된 보고를 하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는 그 장면을 기초로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 모세가 오늘의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곧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또 각장 정복을 위해서 나설 것을 요구했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이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이들을 보내며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이 17절에 첫째로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부만 정탐하고 편파적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이 두 번째는 18절에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는 19절에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살펴보라는 것이고 넷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여건, 즉 요새화된 성읍에서 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쟁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기름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즉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5절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헤브론을 지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는데 그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꽂아서 운반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3절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가나안 땅이 비옥하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거인들 즉 안악자손 네피림들이 있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며 33절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낙관적인 결론을 짓고 맙니다. 같은 환경을 보지만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두려워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단순한 낙관적인 그런 낙관주의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인 역량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열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갈렙은 그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거짓된 보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말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 욥을 한번 보시면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겨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양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이도 없고 항암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